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칼 융이 말하는 종교의 심리학이라는 글입니다. 종교가 왜 발족이 되었는지, 미신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인데요. 칼 융,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BTI를 만든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프로이트랑 거의 양대산맥, 쌍두마차를 이루실 정도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그런 대단한 학자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칼 융이 말하는 종교의 심리학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구스타브 융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어. 그는 1900년 전후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이트와 깊은 교우 관계를 맺었어. 융은 프로이트와 함께 연구를 하며 컴플렉스, 내향성과 외향성 등의 개념들을 심리학에 도입했음. 하지만 융과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점이 있었음. 프로이트는 성이나 권력 관계와 같이 억압되기 쉬운 욕구들이 무의식에 쌓여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어. 프로이트는 보수적인 의사로서 무의식, 공상 등을 의식의 통제 밖에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음. 프로이트는 심지어 내향성을 자기 자신의 환상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병적인 상태라고 이해하기까지 했어. 너무 심한데 프로이트. 하지만 융은 무의식을 의식이 떠있는 기반으로 보았음. 융은 정신이 진화해온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의식이 존재했던 건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환상, 영적 체험 등을 정신병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융은 무의식을 적극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보았던 거야. 이분이 칼 융인 것 같죠? 그런데 무의식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뭘까? 초기 정신분석 학자들은 주로 꿈을 통해 무의식을 탐구했어. 꿈에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경험들이 의식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와. 토끼를 주워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매운탕에서 연기가 난다던가, 도시를 날아다니다가 오랜 친구를 만난다거나, 앞뒤가 안 맞는 일들부터 며칠 전에 체험했던 일이 똑같이 재현되는 경우도 있어. 많은 경우 꿈은 기억이나 깨어있을 때 했던 생각들의 연장선이야. 혹은 꿈이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미리 경고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한 도전을 즐기던 등산가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면 생존 본능이 위험한 짓을 그만하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무의식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생존 본능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어. 이런 경우 꿈은 예지몽의 성격을 띠게 됨. 예지몽을 무시했다가 큰 피해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 전설에서부터 정근대 동양의 소설에서까지 널리 사용되는 소재임. 하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말이 되는 꿈들도 있음. 이러한 꿈은 해몽이 필요해. 프로이트는 의미가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 뇌가 생각에 놀라 잠에서 깨는 것을 막기 위해 불쾌한 생각들이 상징을 통해 표현된다는 가설을 세웠음.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높은 나무 사이에 끼어있는 집을 찾아가는 꿈을 꾸었다면 이건 여성의 음부를 찾아간다고 해석해야 한다거나 그런 식이야.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의학적인 활용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생기기 쉬운 성적인 상징들을 몹시 중요시 여겼어. 반면 융은 모든 것을 성발달과 컴플렉스로 해석하는 프로이트의 가설에 동의하지 않았고, 억눌린 생각들 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근원적인 생각들 또한 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여겼음. 더 나아가 융은 상징들이 사회를 넘어서 인류 전체에서 공유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했음. 1906년 융은 조현병 환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바람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됨. 환자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믿는 젊은 남성이었음. 어느 날 융은 그가 창가에서 머리를 흔들며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 환자는 융의 팔을 잡더니 보여줄 게 있다고 말했음. 그는 눈을 반쯤 감은 채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의 남근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 상태로 머리를 흔들면 태양이 움직이며 태양의 남근이
바람의 기원이 된다고 말했음. 1910년 융은 논문에 인용된 미트라교의 종교적인 문서에서 환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환각을 발견함. 비슷하게 관이라고 불리는, 즉 바람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의 원반에서 떨어지는 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무한한 동풍이 불고 있을 것이다. 하나, 서풍이 불고 있다면 그쪽 방향에서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융은 이 사건으로 집단적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는 1913년에 분석 심리학을 공표하며 프로이트와 결별했음. 집단적 무의식은 인간 정신의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인 발달의 흔적으로서 남은 공통된 정신의 구조를 뜻해. 융의 부모는 독실한 개신교도였고 융의 조상들은 대대로 성직자 집안이었어. 융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상징들에 노출되었고 오래된 연금술 문헌들과 자신의 환각을 공부하며 서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들을 연구할 수 있었음. 융이 상징을 연구했던 방법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재현될 수가 없었어. 과학적인 방법론을 중시하는 현대 심리학은 융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분석 심리학의 결론 자체는 널리 퍼져 있어. 확실히 이래서 프로이트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칼 융보다는. 집단적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도 아니고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긴 하지만 그 직감이 뭔가 되게 관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칼 융이. 상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용에 관한 상징일 거야.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영장류들은 길쭉한 파충류를 아주 무서워해. 뱀은 오랫동안 위험한 것, 미지의 상징이었었고 인도, 유럽 어족, 세머족의 고대 신화에서 보물을 품고 있는 위험한 적으로 묘사가 돼.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토르와 요르문간드의 싸움이 있을 거야. 요르문간드는 세상을 감싸고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대한 바다 뱀으로 중세 연금술의 상징 중 하나인 우로보로스의 모티브임. 토르는 폭력적인 천둥신, 영웅임. 구약 성서에서 비슷하지만 더 오래된 신화를 찾아볼 수 있어. 우로보로스가 뭔지 아시죠? 그 뱀인데 뱀이 동그랗게 있고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도는 그 뱀을 우로보로스라고 하죠. 아무튼 이 우로보로스의 뱀과 비슷한 신화를 구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날 야훼께서는 날서고 모진 큰 칼을 빼어들어 도망가는 레비아탄, 꿈틀거리는 레비아탄을 쫓아가 그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이시리라. 이사야서 27장. 물 가운데 레비아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고기로 사막의 짐승들을 먹이셨다. 시편 74장. 야훼가 유일신으로서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읽어보면 야훼가 천둥, 폭풍, 홍수의 신임을 알 수 있어. 야훼는 노아에게는 홍수를, 모세에게는 샘물을 내려줬고 시편에서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에게 시련을 준다고 묘사되어 있음. 또한 창세기 1장에서 바다는 흑암, 즉 질서가 없는 혼돈으로 묘사가 돼. 고대 신화들은 천둥신을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존재로, 그리고 악과 혼돈을 바다에 기원을 둔 파충류로 묘사하고 있음. 이 원형은 심지어 일본에 수출이 되어서 고사기에도 언급이 돼. 고사기와 일본 사기에는 폭풍의 신인 스사노우가 머리가 8개 달린 거대한 바다뱀의 목을 잘라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 남성적인 신이 바다뱀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서아시아 지방의 신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베다 신화의 천둥신인 인드라는 가뭄의 원인인 거대한 뱀 비트라를 죽였고, 바빌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는 폭풍의 전차를 타고 바다의 여신이 낳은 독사 무슈후슈를 굴복시킴. 그리스 신화의 뇌신 제우스는 100개의 뱀머리를 달고 있는 거인 티폰과 싸워서 이김. 이후 티폰은 태풍을 뜻하는 영단어 타이푼의 어원이 됨. 슬라브 신화의 주신이자 천둥신인 페루는 용으로 형상화되는 물과 가축의 신 벨레스와 끊임없는 전쟁을 벌인다고 전해짐. 그러니까 이 글들의 결론은
남성적인 신이 바다뱀을 죽인 이야기가 세상 곳곳에서 다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위협적인 파충류를 죽이는 남성 영웅이란 개념은 그리스 신화를 거쳐서 초기 중세 게르만족의 전설에 자리 잡게 됨.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의 기원이야. 8세기경 잉글랜드에서 기록된 게르만족의 서사시 베오울프에서 영웅이 파충류를 잡아 죽이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음. 파충류는 굴 속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었는데 주민 중 한 명이 보물을 훔치자 화가 나서 마을을 공격했다가 베오울프에게 죽음을 맞게 됨. 베오울프 원전을 깊게 연구했던 톨킨은 소설 호빗에서 욕심 많은 용과 좀도둑의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용과 용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직관적으로 와닿는 아주 강력한 원형으로 남아있어. 그래봤자 전설일 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미지 속에 보물이 있다 라는 교훈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종류의 개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용과 전사의 이야기는 뱀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무의식에 깊은 영향을 줬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현대 인류는 무의식적으로만 이해되던 여러 가지 감정들, 개념, 원형들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화의 도움이 없이도 전쟁, 사랑, 금기, 예술, 법 등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왜 전쟁이란 게 존재하는지는 신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을 거야. 사람은 수십 년 살고 죽지만 전쟁은 수만 년간 계속됨. 심지어 침팬지들도 부족 간의 전쟁을 벌임.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무의식적인 구조가 선행이 되고 행동이 뒤따름. 전쟁이란 이름이 붙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야. 우리는 인간이나 침팬지가 본능에 따라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인간과 관련되어 있지만 더 거대한 것, 즉 신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었던 현상이었던 거지. 케냐의 어떤 부족은 손바닥에 침을 뱉은 다음 아침 햇살을 향해 손바닥을 펼쳐 보이는 풍습이 있었어. 이들은 떠오르는 태양이 문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문구는 사방에 침투하는 신비로운 힘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비슷한 개념임. 칼 융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사람들은 당황하며 원래 그러는 거다 라고 대답했음. 융은 침이 생명의 실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들이 태양에게 영혼을 맡기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 하지만 부족민들의 조상들이 이유를 알고 의식적으로 영혼을 바치기 시작한 건 아니었을 거야. 행동이 생각을 앞서기 때문임. 야,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점점 어려운데? 침을 딱 뱉어서 해에다가 딱 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원래 그러는 거래. 침이 몸에서 나오는 뭐 끈덕진 물체니까 그게 뭔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뭔가 진액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침을 뱉고 태양에다가 이 기운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건데 이 사람들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게 옳다고 전해져 왔고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딱 뭐라고 실체화해서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 전쟁도 그렇고 다양한 개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 개념들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음. 먼저 희생의식을 살펴보자. 고대 유대인은 일이 잘 안 풀리면 땅을 사들이고 일이 잘 풀리면 땅을 파는 풍습이 있었어. 자원, 행운의 총량이 일정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풍습이야. 지금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미래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도박사의 오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재산, 신체에 손실을 입혀서 미래의 불확실한 재난을 피하려 하기도 했어. 이런 사고방식은 아주 흔했고 동물 혹은 인간의 목숨을 대가로 자연에게서 상응하는 뭔가를 받아낸다는 의식은 전 세계의 종교에서 나타나. 심지어 현대인들에게서도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하루가 힘들었다면 맛있는 걸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한다든지, 힘든 자세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더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한다든지 등등 현대인들조차 전혀 근거가 없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그쵸, 확실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파 온라인 같은 거, FC 온라인 같은 거 할 때도
안 좋은 카드를 강화해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강화 성공해야 되는 카드를 붙이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완전히 현대의 그 산물인 게임에서조차도 우리들은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화를 낼 뿐임. 왜 함? 고사 왜 지내? 왜 손 없는 날에 이사함? 이렇게 하면 아이씨 닥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종교와 미신, 주술이 존재했던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희생의식임을 알 수 있었을 테고 현명한 사제의 도움에 따라 저런 행동들도 멈출 수 있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세계에서 더 이성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임. 마찬가지로 전자파 방지 스티커와 부적에서도 비슷한 관계를 찾을 수도 있음. 부적이 존재했던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부적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거임.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악령이야. 고대인들은 미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악령이시였다고 표현했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공경에 처할 때 그 과정을 전부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몹시 드문. 잘못된 습관은 그 습관으로 인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면 자동적으로 고쳐져. 만일 잘못된 습관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 습관의 결과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습관을 없애기 힘들어. 즉, 이러한 행동은 의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무의식의 영역에 존재함. 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묘한 행동들이 있음. 그중 몇몇은 너무 미묘해서 존재를 인지하기도 힘들고 몇몇은 너무 파괴적이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함. 미개인들은 이걸 악령이라고 불렀어.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외부의 힘이라고 결론 내렸던 거야. 아직도 사람들은 악령에 관한 문제를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를 들자면 현대인들은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을 그 사람의 인격과 분리시켜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마치 어떤 알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파괴적 충동, 갑자기 솟아오르는 정신적인 에너지, 예술가들이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을 보고서 외부의 힘이 정신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전에 악령이라 불렸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선 고대인들과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음. 어떻게 보면 신을 경외하며 샤먼 성직자들에게 떠넘겼던 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임. 약간 그런 건가? 현대인들은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거를 약간 딱 바이러스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여거가 완치가 딱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거가 그 사람 정신이라기보다는 뇌의 작동 기저에 약간 숨어있는 느낌이랄까?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조현병에 갑자기 걸려버렸구나 얘가. 이거는 약간 악령같이 조현병을 몰아내면 그냥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 같아요 여기서.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냥 약간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작동 기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알겠다 모름. 아무튼 세상이 많이 똑똑해졌다 뭐 현대화됐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결론적으로는 미신에 기대고 있다. 사고방식이 아직도 미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 발전한다 해봤자 뭐 기술적인 거나 발전했지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막 진화론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현대인들은 미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심지어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프면 의사를 찾아. 20세기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종교의 힘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뒤로 단체에서 간증인으로 활동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함. 그 남자가 다시 알코올에 중독되자 성직자들은 이건 정신병이다 라 판단한 후 남자를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해.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인 카톨릭 교회는 교리상으로 기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성직자들도 날개 달린 천사의 양머리의 환상을 보게 된다면 간증보다는 정신과를 찾는 게 먼저일 거임. 실제로 현대인들은 미개인들이 신이나 정령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는 개념이나 인식, 세계관 등도 의식적으로 변형 가능하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음. 아마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미래에는 미신적이라 여겨지게 될 거야. 예를 들어 성탄절이나 생일 등을 축하해야 한다던가 침대 및 괴물에 관한 이야기라던가 등은 의식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어. 성탄절을 축하하는 방법은 다양해졌고 심지어 성탄절이 아닌 날에도 성탄절의 상징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도 함. 한 해의 끝을 맺는 성탄절이란 통과의 이래를 의식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생일 파티의 경우도 정형화된 의식에서 벗어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하를 해준다는 더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불과 몇십 년 전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를 보여주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유 없는 반감을 표출할 거야. 침대 및 괴물에 관한 이야기도 몇십 년 전보다 훨씬 더 의식적으로 이해되고 있어. 우리들이야 괴담이나 공포영화를 통해 침대 및 괴물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20세기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왜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고 떼쓰는지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야. 당장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온도차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다를 떠올리지 못해서 선풍기를 끄기 위해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괴담을 만들어낸 것만 봐도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음. 아하,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탄절은 예전에는 무릇 예수님의 생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챙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와서는 의식적으로 성탄절은 약간 연말을 좀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문화를 소비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개념이나 인식, 세계관 등을 의식적으로 변형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어떤 주의라든가 뭐 어떤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막 마냥 이제 믿지 않게 되었고 종교고도 그렇고 뭔가 그것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또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컨트롤하고 있다 라는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컨트롤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죠. 수강 철회 마렵다고요? 그래도 쉽게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속 읽어볼게요. 만일 미신들을 몰아내고 싶다면 무의식에서 솟아오르는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과 욕구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음. 이러한 태도는 현대 무신론자들은 물론 가톨릭 전통에 위거한 미래들을 끊어낸 개신교에서도 흔히 나타나. 안타깝게도 이런 시도는 전혀 자연적이지 않음. 칼 융은 이런 사고방식이 정신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 의식적으로 미신적인 행동을 억누르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아. 융은 합리주의를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긴 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했음. 융은 문화에 대한 분석 심리학적인 연구가 궁극적으로 현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을 했지만 분석 심리학은 학문으로선 이미 사장된 지 오래야. 분석 심리학의 관점이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가란 문제도 있음. 문화가 너무 빨리 발전한 탓에 문화는 종교가 수행하던 기능을 거의 다 만족시키고 있음. 디오니소스적인 폭력과 광란은 락 페스티벌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성인에 대한 숭배는 아이돌이나 캐릭터에 대한 숭배로 옮겨갔음. 우리는 미신과 종교를 억제하는 단계에서 조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융이 활동했던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변화임. 신기하네요. 융은 뭐랄까 계속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행했던 그런 행동과 사고방식들을 의식적으로 이제 끌어내므로써 신경증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뭐 자연스럽게 무언가 사물을 향해서 혹은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했지만 요새 현대 사회는 신이 어딨어? 신 증명 안 되잖아 하면서 기댈 곳도 없어지고 인간이 본연적으로 행동하던 그런 행동 기제를 잃어버림으로써
잃어버림으로써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융 성님은.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증명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은 학문 쪽에서는 사장된 지 오래다. 그냥 뇌과학이나 그렇게 딱 명징하게 드러나는 학문만 발달이 되고 있지, 분석 심리학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하죠. 아무튼 과거에 신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소비가 되던 그런 행동들은 이제 점점 의도적으로 조작이 되고 있다. 락 페스티벌에서 이런 본능을 해소할 수가 있고, 어떤 숭배, 자연에 대한 숭배, 경외 이런 것들이 캐릭터나 아이돌에게 이제 옮겨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뭐 안다고 이렇게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은 다르다 하면 댓글이나 채팅창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이미 융의 생각은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석 심리학에서 만든 직관, 감각, 사고, 감정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음. 21세기에 들어서 종교의 유용성을 재평가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융이 발견한 개념들을 빌려 쓰고 있음. 종교, 꿈, 심리학에 관한 현대인의 관점은 분석 심리학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 모든 의식적인 생각이 그렇듯 축축한 근원과 결과를 떼어놓고 볼 수는 없어. 따라서 옛 이론을 살펴보며 현대적인 관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함. 융의 통찰이 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람. 글이 여기까지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분석 심리학이 학문에서는 좀 사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연금술을 파면서 다양한 그런 원소들이 발견되고 막 물질들이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 분석학이 지금 현대의 학문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라는 말로 이 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결론이 무엇이냐 라고 딱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뭔가 재밌으면서 뭔가 결론은 안 지어주면서 그래도 지식은 늘면서 그런 재밌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씨, 천재 아저씨. 그래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상징, 본능, 공통적인 그런 의식적인,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뭔가 신화라든가 이런 게 있고, 진짜 수강철에 마렵네. 제가 봤을 때 이 글의 약간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공포를 갖잖아요. 미지가 공포다 라는 말이 있잖아. 공포는 미지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을 규정하려고 옛날부터 노력을 해왔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마저도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아무튼 재밌는 글이었네요. 여러분들 다 주무시게 된 건가? 채팅이 없네. 교수님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무시고 싶을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때 들을 만한 제가 영상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 개념쌓기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의 쿠툴루에 대한 철학적인 강의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딱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의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거 참 잘 때 좋습니다. 잘 때 듣기 좋으니까 그거 추천드리고. 아무튼 근데 되게 흥미로웠어. 어렵긴 해도. 그죠? 칼 융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측면, 전통적인 옛날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무의식적인 측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학자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무튼 칼 융이 말하는 종교의 심리학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의식 사라지는 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수면에 도움이 되신다 하시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칼 융 다시 보지 말자고요? 그런 말씀하시면 더 봅니다.